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인이고 하는 이런 등식은 삼가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하니까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탄한테 영혼을 판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한테로 가면 호구지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야 계속 부려먹으니까, 그러니까 지하경제, 검은경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반역경제, 이런 경제에는 뒤에 마귀가 있죠. 마귀에게 이제 심부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좀 나오는 거 먹고 사는 건데요. 마귀는 원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난마귀다. 가난마귀는 남자고 여자고 몸팔러 가게 만들기 때문에 가늠마귀다. 일부 다처가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천년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천년이 돼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기 친정 식구 먹이 살리기도 하고, 가난마귀는 일부 일처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게 만들고 사기질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만들고, 이제 남의 것을 이제 가지려면 그렇잖아요. 지구를 떠나게 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난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귀의 흉기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제 앞니가 장검, 긴 칼이죠. 그리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들 것을 또 이제 마귀 흉기가 돼서 훔쳐먹죠. 강한 자들, 부자들은 보디가드를 붙이든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좀처럼 그걸 뺏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약한 자들 것은 쉽게 뺏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은 여러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난으로 내려가게 만드시고, 어떤 자는 이제 부자로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연단을 주기 위해서 가난 속에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갖다 버리고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갖다가 구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지시를 따라서 다 갖다가 나눠주고 나니까 가난해진 거죠.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뺏겨서 적신이 된 사람도 있고, 예수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켜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러죠.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디가 진짜라고 할 수 있냐면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거든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영성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성, 영성으로 구분하거든요. 육성은 이제 만들어진 성품이고,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한테서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성령을 모셨어도 성령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예수 믿는 반열에 서지는 못했죠.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받은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성품으로. 그렇게 그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득실거리죠. 득실거립니다.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인간 속의 가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마귀한테 악용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의 성령으로 가난 마귀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들만 가난 마귀를 이긴 거죠. 그들만 가난 마귀, 가늠 마귀, 살인 마귀,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기게 돼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의 무리 속에 이제 그 아류죠. 그 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만 마귀한테 악용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지를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선대요.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뭐 은덕은 긍정과 하듯이 이렇게 조금 묻혀갖고 살면은 마귀가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죠. 가난 마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자 되게 하시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 부자 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거름뜸에서 일으켜서 방백들 또 그 나라의 군주들 그 사이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과정을 거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체득이라고 그러죠. 가난 속에 들어가 정말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것을 또 이제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인간은 기억력이 약해요. 그래서 콧구멍 기억이라고 할까요? 금방 잊어버려요. 냄새 나는 곳에 가잖아요. 가면 처음에는 그 악취 때문에 괴로운데요, 조금 지나면 콧구멍이 이제 무감각해져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에게 통제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거를 각인시켜 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공민권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이제 뺏어가죠. 그런 박해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때문에 다 뺏긴 가난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와서 그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그래요. 나눠주고 나서 이제 그에게 연단이 오겠죠. 나눠준 만큼의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겠죠.
예.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님께 이제 또 다시 써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돈 버는 능력으로 길들이셔갖고 마침내 또 큰 돈을 벌게 하죠. 그리고 또 그거를 나눠주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 파스 돌아올 때마다 그는 가난해지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순교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고 주권자한테 훈련을 받아야죠.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단 말이죠. 예수께 있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으로 그를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욥도 그렇게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 시험 받아가지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겨서 땅바닥에 이제 주저앉아갖고 노숙자가 됐죠. 병원에 갈 수 없을 만큼 악창이 났어요. 돈도 없고 기하쪽으로 긁었어요. 그렇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욥이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주께서 다시 그를 부자가 되게 할 때까지 그는 한때 부자로 살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다시 가난하게 하신 주권자에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은 그 가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가 종로릇해죠. 거기서 이제 금방 부자의 길로 간 게 아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주님이 광야로 이끌어드렸죠.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가난해요.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옷이 이제 옷이 오랜 세월 입으면 이제 낡고 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풍족한 것에 비하면, 소출이 넘쳐나는 것에 비하면 그거는 이제 가난의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난한 길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가난을 이기는 훈련을 받죠. 우리는 가난도 이기고 부요도 이겨야 돼요. 가난하면 이제 도둑질하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어딨냐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한 자가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로부터 가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으면 가난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니빨이 장검, 긴 칼이요 같고, 어금니가 군두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양육각식의 세상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속에 굳히게 하고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거 뺏어먹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귀 세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예수로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가난한 사람들. 욥이 가난해진 건 마귀가 공격해서 가난해진 거죠. 시험하자고 해갖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직장 뺏기고, 집을 뺏기고, 가족을 뺏기고, 그리고 적신이 돼갖고 산으로 들로 유리하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래요. 참으로 믿을수록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핍박이 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핍박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거든요. 인간이 육성으로 살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 마귀는 그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요. 장검 같고 군도 같은 걸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돈을 다 뺏어서 자기 편에게 갖다 줍니다. 마귀 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그 재산을 다 뺏어가면 선교사들 어떻게 보내요? 선교사들의 전도비, 선교비, 취재비, 비행기값 누가 대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난 속에 가두려고 환장해 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는데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환율이 낮아지면 환율이 이제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지만요. 환율이 오르면 높아지면 선교사들에게 송금하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그 나라에서 200만 원으로 이제 교환이 가능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 그쪽으로 가면 200만 원 가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10만 원이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환율을 잡아주셔야 돼. 그거는 마귀 공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해서 하나님 환율을 방어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그 10만 원이 거기서는 200만 원 가치, 20만 원이면 400만 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내는 10만 원이 300만 원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율을 방어를 해야죠. 그거는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뿔 달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들 속에 마귀가 숨어 있다고 그죠. 마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뭐 외형적으로는 북계의 지령을 받든지 중공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지만 그 배후를 보면 마귀가 이제 그 짓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 힘으로 안 되죠. 마귀를 제압해야 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하나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하나님 영입니다. 그 영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갖고 환혈 방어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비에 그 어려움 없이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로 넉넉하게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구에는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사례비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이제 자기 그 집 팔아 뭐 통장 다 털어서 선교를 하죠. 그러나 근데 떨어졌어요. 그게 뭐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극한 가난 속에 빠지죠. 절박하죠. 그 절박한 상태에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격이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아갖고 그 선교사들의 선교극을 꺾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길바닥에 노숙을 하든지 뭐 하여튼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로 한 거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들이 그분들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찾아내갖고 더해야 돼요. 그게 형제사랑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정말 절박한 사람들, 생활이 절박한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건데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예수에게 떠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기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강도질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살인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몸팔게 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게 만든다고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주의 신이 임하셔갖고 성령 충만시킨 다음에 너 아무개 나라로 가라. 그럼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로 짝지어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나눠다 주는 그런 그 함께하심,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계속 공급하시는 그 함께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줄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다시 연결될 때까지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중에 이제 놋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천사가 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주셨죠. 2번이나 줬어요. 그것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그 신의 산이죠. 거기로 가서 엘리야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종은 부자로만 최고 좋은 옷을 입혀서 최고 좋은 환경으로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종은 가난으로 이끌어 가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잘 믿다가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집을 떠나야죠. 유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생필품이 없잖아요. 옷이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점점 낡아지고, 그래갖고 마침내 알몸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야로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지만 그의 옷이 없어요. 벌거벗었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쬐니까 태양에서 피부가 타겠죠. 사막은 밤에 어마어마하게 더 추워요. 그 추위 속에서 그 피부에 큰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몸에 그 딱지들이 내려앉고 그것이 굳어져서 이제 갑옷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자라고 온몸은 온몸대로 그렇게 시커멓게 됐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난 속에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날로 새롭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겠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우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몸은 광야에 갇혀 있지만 벌거벗은 상태로 그 몸이 새 가족처럼 됐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계신 예수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 거죠. 이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암리가 장건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의 지도를 갖다 놓고 내려다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지. 거제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거제반이에요. 거제반.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고, 예수 때문에 헐벗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고, 예수 때문에 처량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삼킨다고 그래요. 삼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방금도 광야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 모든 것을 이겼죠. 낮에 더위도 이기고 밤에 추위도 이기고, 광야에 얼마나 무서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기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가난으로 야기되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죠. 그 이기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그 앞니가 장군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것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들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그래요. 빨갱이 정권은 그 나라의 국민을 인민으로 몰아서 가난 통치입니다. 가난으로 마인드해요. 인민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면 정치에 대해서 눈을 돌려갖고 자기들의 권력이 위태하다고 여기고, 가난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눈을 거기에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다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의 말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세상은요, 자기 것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의당의 핍박이 와요.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의당의 핍박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나라들이 상당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죠. 죽음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환난, 곤고, 이런 것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를 버리게 만들려고 흔들어댑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져야죠.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죠. 극한 배고픔을 이기고, 극한 가난을 이기고, 극한 헐벗음을 이기고, 극한 궁핍함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긴다면 가난이 그를 어쩌지 못하죠. 돈이 많으면요,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짓을 하는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 악덕 자본가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속한 자본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질병으로 내몰고, 가난으로 내몰고, 힘든 길로 내모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처단해야 할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교회죠.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입니다. 육성으로 뭉쳐진 교회는 기도응답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가 임재한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하고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 소원통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합심해서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온갖 농간을 이제 질러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예, 기도하면 예수님 그걸 이기게 하시죠.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넘치게 준비하는 거를 기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갖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어디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다고요. 또 안일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불변의 사랑이 뭔지 아시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사랑이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아무리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도 안일해 빠지지 않죠.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천하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시겠죠.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 삼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가난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있고, 감옥에 갇혀서 처절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악행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힘입고 있죠.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앞니가 장건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자들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육에 속해서 육에 속한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이런저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거든요. 왜 장성한 지혜라고 그래요. 그 장성한 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아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요.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요. 해처럼 맑게 드러나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자꾸 방해를 해요. 하나님 인간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운전하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운전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 속으로 이끌어 들여가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잃게 하시고. 그거는 다 광야 생활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지. 곤란의 궁핍의 장기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모든 걸 다 이겨요. 그 이기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야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예수의 말씀대로 불변의 순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변의 사랑을 갖는 그 은혜를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기는 은혜를, 모든 시험을 이겨야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즐겨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 견고한 심지로 믿음을 지키는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견고한 심지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기도응답을 주는데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응답 주기 전에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환난의 떡을 준다고요.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내 스승, 보혜사 성령이죠.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수님 그랬잖아요. 보리라 오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 끝까지 불변의 사랑으로 충성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에게 올린 금이죠.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 이건 이제 뭐냐면 꾸미는 걸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러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그 통제가. 근데 예수 통제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 외워서 인간의 성품으로 갈고 닦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가 실질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통제를 해주니까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성품이냐 하는 게 우상이죠. 그것도 우상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우상 숭배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난 속으로 몰고 가죠. 그 가난을 이기려면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가 의도, 그렇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제 이리저리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니가 창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진행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불변의 충성이죠.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순종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능력 받아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거룩한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